시간 찬송가 252장
말씀 준비하신 최선희 목사님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소망 하늘 은혜 우리에게 그 복음의 통로 역할 잘 전달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신실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말로는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실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의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빛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널리 전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가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히 목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화요일부터 실버 생명의 삶 여름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덥고 배운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삶에 오시는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초등 1, 2부 여름성등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는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영적 시험을 당해 넘어졌을지라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강도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후에 있을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102 VIP 초청주일을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양손에 한 손에 한 명씩 꼭 잡고 두 명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명 작정하시고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 또는 예배봉헌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실버 생명의 삶 여름 특강이 시작되었고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많은 교육자들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 1, 2부와 중고등부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수련회 또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련회 캠프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일평원을 맡고 있습니다. 평원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25년도에도 정말 하나하나의 목장을 찾아가면서 목장 신방을 돌아다니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의 나눔을 들으며 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목장 신방을 다녀왔을 때 참 감동적인 또 일화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느 목장 신방을 가든지 항상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요.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요. 또 후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또는 삶에 대한 나눔까지 딱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신방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저는 듭니다. 그렇게 최근에 다녀온 목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진행했는데요. 그 목장 신방 가운데 정말 참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던 저를 제외하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저만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다들 우시는지 저는 좀 당황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나눔이 끝나고 다음 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차례가 오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정말 이런 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할 텐데 다음 차례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며 나아갔냐면요, 눈물을 흘린 그 성도님들을 보고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안간 힘을 쓰니까 회복이 점점 되어지더라 라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전하시는 성도님의 그 어려움과 이겨냄을 똑같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저절로 제 입가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위로를 전하는 그분의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러한 고백이 입술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치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는 주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삶을 나누면서 각자가 경험한 주님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삶의 간증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일깨우며 권면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나누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아멘, 저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오늘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요, 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를, 내가, 내게 이런 단어를 반복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봉사나 사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디모데의 경우는 주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으며 그 직분에 따라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을 바로잡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이유가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된 자로 생각하시고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것을 보니 너는 참 성실하고 능력이 우수하고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동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나는 직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직분이 다르다는 말이지 직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과 같은 직분을 맡은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디모데처럼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구원은요, 구원 플러스 직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에 따라오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분도 주님의 일도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만 받고 직분은 안 받을래 라는 이런 말이 이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에 쓸모 있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함께 동감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12절 앞에 부분을 다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있죠.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만 맡기고 끝나는, 다른 것들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능력을 함께 공급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동감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15절 끝에 나오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괴수라고 하니까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거대한 짐승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괴수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죄인들의 우두머리, 즉 죄인들 중에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괴수라는 단어가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나오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가지 표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욕했던 비방자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박해자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자였으며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창피 주는 일을 하며 만족을 얻었던 폭행자였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를 지은 바울은요,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인들 중에서 제일 악질인 죄인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판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울보다 훨씬 악한 죄인들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고백을 보시면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방자나 박해자나 폭행자처럼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바울은 여전히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바울의 고백에 동감이 되십니까? 동감하는 것을 떠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그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저 입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나는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악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악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냐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는 저 사람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입술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깨닫는 자, 즉 세리처럼 나의 죄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뒤에 18장 13절에 보시면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 라는 기도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삶을 살아갈 때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깨달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동감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십니까? 마치 저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이 되십니까?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다른 누군가 아니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이며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 우리 또한 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만 봤을 때는 참 안담하다,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이 고백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본으로 세우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동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것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14절 끝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적대심으로 가득했던 자이고 그 적대심으로 정말 교회에 큰 해를 끼쳤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은혜라는 이 강물이 넘치기 시작하면요,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거짓된 것을 쓸어버립니다. 넘치는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14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믿음을 채워주고요. 넘치는 은혜는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를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보면 그 은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의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는 이렇게 증거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믿보다 이 말이여 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딱 5번만 나옵니다. 근데 그 5번이 다 어디에 있냐면 목회서신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3번 나오고요, 디모데후서에서 1번 나오고요, 디도서에서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간 문장은 모두 어떤 것을 요약하고 있냐면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인처럼 되셨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당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던 그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이, 그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결코 잊을 수가,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바울의 찬양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동감이 되어지시고 입에서 아멘이 절로 나오십니까? 직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감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동감은 우리의 감동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정말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감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주님을 위해 살고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더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갔지만, 깨달으며 나아갔지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그 고백대로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만이 비치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모습이며,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며, 얼마나 우리의 악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직분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넘치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버지 보면 볼수록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만민교회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또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인들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셨던 그 모든 풍성한 복들이 아버지 각 개인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아버지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그 힘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아버지 매번 힘들고 어렵다라는 고백만 하던 그 성도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님의 향기를 나누어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고백이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회가 새로운 부흥과 성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이튿날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초등 1, 2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2청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만민교회를 잊지 않으셔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우리 만민교회 잘 이겨내게 하심에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뚫고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정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아버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그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많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며 얼마나 대단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한량한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초등 1, 2부 수련 여름 캠프가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속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히나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기에 참 어리고 아버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캠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정말 수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과 많은 도우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도우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캠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우리 초등 1, 2부 여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적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만민교회와 각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목자 목녀들,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와 대구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 교회 주변 30%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만민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파라과이 박정준 선교사님, 필리포 란디 선교사님, 임중호 목사님, 또 군선교 사역과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유교회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카쿠토 페어런치 유치원 초등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세계와 나라 민족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꾼들로 키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곳곳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잘 풀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아버지 각 세계 곳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함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너무 있고 싶은 거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힘을 더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아버지 해결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는 역사가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아버지 각 사업마다 아버지 각 직장마다 아버지 각 모든 아버지 분야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교대의 시간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